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기적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의 맹인을 고치셨는데요, 여리고에서 그 유명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또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던 2 맹인을 고치셨고, 또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그런 맹인을 고치신 적도 있고요, 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에 사는 맹인을 고치십니다. 왜 복음서에는 맹인을 치유하신 기적이 많이 등장하는가? 실제로는 중동은 이 망막에 손상을 줄 정도로 강렬한 햇빛이 내리비치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에는 사막의 먼지가 눈을 괴롭히고요, 무화과 열매가 무성할 때는 열매에 묻은 가는 털이 사방에 날려서 눈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적, 지역적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안질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았고, 거리에서 쉽게 맹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유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육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의 눈은 멀었다, 영안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런 예언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과연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눈먼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를 담고 있는 사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눈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영안도 거쳐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구주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벳세다에 사는 맹인을 고치신 기적은 다른 맹인들을 고치실 때의 경우와 비교할 때 독특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을 한 번에 고치지 않고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23절 하반절부터 25절 우리가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본문의 기적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르침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의 눈이 점차 보는 단계가 있듯이 영의 눈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인식이 보통 한 3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3가지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되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나타냅니다. 과연 나의 영적 수준은 어떠한가? 오늘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성숙한 수준에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전혀 보지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 첫 번째 단계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성경은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상징인 육에 사로잡혀서 오직 땅의 것만을 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한, 영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습니까?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그의 뇌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면 그는 어리석다. 성경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자기가 딱 놓여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구원은 죽을 뻔한 사람을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을 새롭게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 전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탄 마귀를 아버지로 알고 그가 하라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죄인의 운명은 결국 지옥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안못 보는 맹인은 이러한 죄인의 실상을 여실히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죄인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나는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으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맹인의 손을 잡고 구경꾼들을 피해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빛에 한번 쐬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칠흑 같은 깜깜한 제 가운데서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와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전혀 볼 수 없는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이 되어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란 짐작컨대 맹인의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맹인이 고침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왔죠. 여러분,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은 도무지 깜깜해서 영적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못해요. 깜깜하니까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을 몰라요. 그러니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의 구원을 간절히 바랄 때 예수님은 오늘날도 기꺼이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물을 희미하게 보는 단계가 있어요.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는 단계. 이 단계는 보기는 보아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눈은 띄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영안이 흐려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자, 시작.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눈을 떴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결국은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건지 나무가 걸어가고 있는 건지 분별이 안 돼요. 시야가 흐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따로 구분해서 육신에 속했다, 구원을 받았으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과거의 죄를 따라 살던 옛 자아를 말해요. 악한 죄된 본성을 말하죠.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는데 옛사람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면은 그런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성경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가서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다,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에게 질문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당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했지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 정도면 누가 뭐래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맹인을 단계별로 고치신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제자 훈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31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비로소 인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격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성질이나 가지고 따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무슨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다 그럽니까?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요 기적 사건 앞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기 참 잘했다, 얼마나 수지 맞았겠다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부활은 귀에 들려오지도 않아. 그냥 고난 없이 계속 쭉쭉쭉쭉 성공 가도로 달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붙들고 그랬으니까 막 멱살은 안 잡았지만은 얼마나 격하게 예수님에게 반응했느냐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3절을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알고 보니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 따르다가 손해볼까봐 예수님을 굳고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안위와 사람의 일만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흐린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 믿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모든 것을 밝히보는 단계예요. 자,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맹인의 눈이 완전하게 고침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는 온전한 지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상태입니다. 아, 저건 나무입니다. 아, 저건 사람이 걸어가네요. 이런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앞에 나온 이 육에 속한 사람, 영적 어린아이와 반대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결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바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34절에 나와요. 자, 우리 3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최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우리 35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 각오하고 따르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뭐 집안에 조금 있는 어려움, 십자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과 상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상관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 예수 믿고 예수 따르다가 자존심 깨지고 자기 목숨 상하고 금전적인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희생을 무릅써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최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영적 지각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밝히 깨닫고 밝히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예요. 예수 한 번 믿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나를 이끄소서, 나를 날마다 인도해 주소서. 그분은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요 분별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면서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일, 주를 위해 고난받고 희생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완수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예수 믿고 세상 일에는 짱이 되는데 주님 일에는 꽝이 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성장해야 될 성도인 줄 깨달아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힘입어. 이제 우리는 그래도 깜깜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희미한 단계에서 모든 것을 밝히 보되 십자가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